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종족의 자손들은 이스리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와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아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활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마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에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이 혁명을 반대하는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지은 시조가 있죠. 하여가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런 시조인데 한평생 어떻게 살든 함께 잘 살아보자. 누가 왕이 되면 어떻겠나. 같이 잘 살아보는 게 중요하지. 그런 의미의 시조죠. 그에 대해서 정몽주가 이제 답가로 한 것이 단심가지 않습니까? 일본 고쳐주고 이런 시조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국사 시간도 아니고 옛날 이 시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자꾸 제가 느끼는 겁니다. 느껴지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기독교인들 자세, 그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그 하역가의 내용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에 보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 경전은 인간에게 있어야 될 어떤 도리 또 교훈 이런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전을 그대로 따르지 않거나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다 해도 우리의 어떤 내세의 그 일들을 그 불교의 경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 가르침대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착하다 이런 말은 또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의 노노맹자 이런 그 경전들은 사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또 이렇든 저렇든 어떠하느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가 용납되지가 않아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그냥 악인이 자기의 길로 가서 잘 살고 그 마지막이 또 어떤 그 구원으로 끝나고 그렇다면야 별 문제 없죠. 그러면은 정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악인이 가는 그 자기의 길의 결론은 구원과 반대인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런들 어떠하냐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악인이 소망을 하고 악인이 가고자 하는 자기의 길에는 환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자기의 길에 환난, 어떤 어려움, 고통 그러한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의인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서 환난을 계획하거나 환난을 원하지도 않죠. 그래 살다가 환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또 그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미리 막아보기 위해서 뭐 신을 찾기도 하고 운세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방법, 노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의 노력과 믿음,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인생에는 환난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환난이 있을 때 악인은 그 환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 환난을 이겨내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죠.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있습니다. 악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위한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이 자기의 길을 탄탄하게 만드는 오직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악인의 자기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에도 환난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이 주어집니다. 어떤 환난이든 의인에게는 그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다. 때문에 신자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 그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갑니다. 환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취지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걸 찾아가게 돼 있는 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환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가다가 그 환난이 자기를 주께로 밀어붙이고 있다. 환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밀어붙여 가게 한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게 의인의 길에 환난의 구원을 얻는 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환난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 나의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죠.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교만이고 헛된 희망이었고 이게 죄인된 나의 악함이고 욕심이었다는 것을 환난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이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같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이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환난이 없는 인생을 욕심을 낸다?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환난이 없는 내 인생, 내 길에 욕심을 낸다? 그게 인간의 악함, 그게 나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한 사실 내 안에 쌓이고 간직이 되어지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십니까? 그 용서로 나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인이 환난에서 얻는 구원임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야.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고 또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 해석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가 용납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분명히 갈라버리는 게 성경이에요. 이 방향이 맞지, 이 방향이 아니면,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늘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늘 불편하게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절대로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아니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들 어떻고 저렇게 해석한들 어떤가? 어떻게 해석하든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생각들이 결국은 자기의 악에 잡혀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미련함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11장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해석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성경 해석만큼은 어떻게 해석하든 예수를 믿으면 되지 절대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 믿음 자체가 인정되지가 않는 것이고 인정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는 자체가 오만불순한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폐역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단호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셨으면 싶어요. 어떤 해석에는, 어떤 해석 그 방향에는, 그 길에는 인간은 빠져 있고 십자가만 있습니다. 어떤 해석의 길에는. 또 어떤 해석의 길에는 십자가는 빠져 있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인간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그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게 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만 있는 해석과 인간이 있는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신자의 그 생각으로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바람이다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파요. 이런 말이 좀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바람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족보에는 이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군의 아들들 이름이 있고 그리고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앞에는 솔로몬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솔로몬까지 나왔는데 이제 4장이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오면은 유다의 아들들 이름으로 다시 또 돌아가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셈이죠. 유다의 아들 이름은 2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2장에서 유다의 아들들 이름이 차곡차곡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에 등장한 유다의 아들들 이름을 보면 2장과 또 다릅니다. 1절 봐보십시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베레스란 아들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실 것이고, 그런데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런 사람들은 유다의 후손들이지 유다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다의 아들로 얘기를 하는가? 그건 지금 이 4장의 유다의 족보, 유다 자손 이름들이 유다 가족의 족보, 계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가문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어떤 일을 끄집어내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일이 뭐냐? 그게 이제 9절에 등장하는 야베스란 사람의 일이에요. 야베스. 자, 다시 9절 봐보십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기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름은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역대기에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못지않게 유명한 이름이 야베스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야베스가 참 유명합니다. 성경에는 야베스가 지역 이름으로 몇 번 언급되기는 하는데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야베스란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유명해질 수 없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유명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야베스란 이름을 유명하게 띄워버린 겁니다. 유명하게 만들어버렸죠. 그건 결국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때문인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그리고 뒤에 허락하셨더라. 이것 때문에 이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야베스 이름을 막 띄워버린 것이죠. 기도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다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기도는 사실 이방인의 기도에 어울리는 것이지 신자다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쉽게 말해 땅을 넓혀달라 그 뜻인데 그건 어떤 땅에 욕심을 내는 이방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그만 꽂혀버린 거예요. 정신 팔려버린 거죠. 이 야베스가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윌킨스란 사람이 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출판되었는데 그 책이 이제 한국 교회에 퍼지면서 신학교에서도 읽어라 필독서하고 교회도 교인들이 읽으세요 필독서 하면서 이게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뭐 또 야베스 기도의 원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특히 교회가 땅 살 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뭐 그렇게 또 기도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예배당 땅만이 아니고 이제 주차장까지 넓어지고 별거 사택 땅까지 막 넓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땅이란 땅은 넓혀주시고 넓히시고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응답의 땅을 주셨다. 뭐 그런 간증도 이제 많이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베스의 그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관심이나 두기냐 그 말입니다. 관심 없죠, 십자가에는. 그냥 내 교회, 내 인생, 내 목회, 온통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래도 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 어떠하리 그렇게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넘어갈 문제일까? 저는 결단코 단호하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장에서 유다의 아들들 이름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름에 야베스가 나오고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야베스의 기도는 4장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자, 역대기 배경입니다. 역대기 성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이 되었던 것이고 그 역대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유다를 포로 되게 하시고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에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게 역대기란 말이에요. 포로 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환란이죠. 그 환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족보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의도로 족보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온 거죠.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잃어버린 땅이 다시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땅으로 쫓겨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야베스의 기도에 등장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야베스 개인의 땅을 넓혀달라 그런 뜻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야베스 개인의 땅, 부동산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베스는 짐작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걸 배경으로 한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 약속한 땅 들어가죠. 땅이 없던 자들이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야베스가 이제 땅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 기도를 이제 에스라가 이 바빌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도 이야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다시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입장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개인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허락하셨으면은 실제로 야베스에게 땅을 주신 것이라면은 야베스가 어떤 땅을 얼마나 가졌는가 이게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야베스라는 이름도 갑자기 유다 자손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 나왔고 그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갑자기 나온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 허락하셨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 기도를 한 개인의 기도로 해석을 해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자, 이러한 얘기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 성경의 취지에는 안중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가 유다 자손으로 등장하긴 하는데 누가 야베스를 낳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고는 하는데 어머니 이름도 말하지를 않아요. 다른 유다 자손에 비하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 앞에 다른 이름들을 보면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누가 낳았고 나오고 있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야베스 이름만 달랑 나온다는 것이에요. 또 9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뭔가 귀중한 형제들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런 인물로 높이고 있는데, 근데 정작 야베스 형제나 부모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를 아니하고 왜 야베스를 귀중하다고 하는지도 얘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했는데 야베스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인지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떤 환란이었는지도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야베스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 요즘 애들 하는 말 모든 갑튀예요. 갑튀라고 아십니까? 튀김이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런 뜻에서 갑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일에 쌓여 있어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생각해 보면 특이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 보면 이 에스라,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람이 야베스 얘기를 하면서 야베스 부모, 형제, 어머니 모든 건 다 입 다물어 버리고 오직 야베스 기도만 가지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 허락했다, 이걸만 들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가 돌아올 때 이제는 잃어버린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유다의 태도, 자세,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야베스를 도구로 가르친다,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야베스가 하는 기도를 들여다보십시다. 야베스 기도회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했다, 그런 뜻으로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들어주셨다면 땅을 어떻게 넓혀 주신 것이냐 말이죠. 그 지역을 어떻게 넓힐 수가 있냐 말입니다. 나 땅 받아라, 이게 네 땅이다. 그럼 알겠습니다, 받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나 땅 받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얻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모두를 쫓아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좀 번거로운 사실 일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유황과 불을 내려서 모든 족속을 멸망해 버리고 자 들어가라, 땅 줄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지게 하시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습니다. 다 진멸해 버려라. 그러니까 이왕 진멸할 거라면은
수고롭게 전쟁을 하지 않아도 유황과 불을 내려 진멸해버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 땅이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족속들이 일구었던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 곡식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차지한 곡식들이 열매들이 자기들이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만약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린다. 그럼 땅에 들어가서도 힘을 다해서 결국 힘을 들여가지고 곡식을 키워야 돼,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그럼 공짜로 어떤 배울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없이 얻었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 있던 곡식을 힘들이지 않고 그들 것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여호와란 말미암은 거야. 자기들이 힘을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정신을 약속의 땅에 심어놓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가 내가 허락한 이 땅에 들어가 살 정신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 하나 너희들 힘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등장하신 것이 약자지 않습니까?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 땅이, 제 지역이 좁습니다. 넓혀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 땅바닥 받아라. 그런 식의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너 이변 땅이 몇 평인가? 예, 우리가 이 땅이 73평이던가, 우리 인석교회가. 예, 70평입니다. 아이고, 좁네. 500평 줄게. 받아라. 그런 응답,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사람 자꾸 그런 하나님을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받는 것. 받는 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난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지 왜 주시는가? 지금 내게 있는 이걸 내게 왜 주시는가? 이런 생각은 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목적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정신에서 야베스 기도를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오늘 주부에 있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이야기, 그것도 멋대로 막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 주보 그 그림하고 성경 묵상 그 구절 해석도 이 야베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보 그림 보시면은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여자가 누굽니까? 신데렐라입니다. 책 좀 보세요. 그 동화책 좀. 자,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가지고 춤을 추고 있잖아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만 받고 살던 여자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왕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인생 역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여자나 남자가 결혼 잘해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 그걸 흔히 신데렐라 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런 꿈이 많으니까, 늘 그런 꿈 속에 있으니까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회에서 큰 예배당 짓고 수천 수만 명 교인 단임 목사를 목회하는 그런 꿈, 늘 어떤 그런 꿈이 많으니까 땅 달라 하고 지역 넓혀달라 하고 교인 뭐 많이 보내달라 하고 그런 헛된 일, 헛된 말이 많아요. 그러니 성해석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헛된 꿈이 잔뜩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모든 게 헛된 꿈이에요.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역을 넓혀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야베스가 구하는 넓은 지역, 다시 말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 줄게 받아라, 그런 허락이 아니고 지금 있는 땅에서 다른 땅으로 들어가는 거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의 허락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 있다가 저 땅 들어간 장소 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고 있던 땅의 이동, 장소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 유다로 옮기는 그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서 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땅이 네 땅이 아니냐.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 너희가 못 들어와. 그걸 야베스의 기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허락의 의미란 말입니다. 줄게 받아,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창세기 7장 가보십시다. 아이고, 숨이 다 차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히브리나 헬라 언어를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주로 들어갔고, 그 들어갔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허락하셨다는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 아니고 들어가겠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을 알고 내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갔다, 그게 아니거든요. 심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방주 안과 방주 밖은 다른 세계예요. 방주 밖은 심판의 세계고 방주 안은 구원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판의 세계에서, 심판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 허락하셨다. 그게 방주 이야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인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심판과 방주를 노아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어.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어. 이걸 증거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허락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서 이걸 증거한 도구로 노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유다 자손이 바벨론 사로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역대기를 기록한 예수란 예사롭게 보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광복 그런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야베스의 기도로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애당초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허락 들어간 땅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받은 것이고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신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을 그 땅에서 쫓아내서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그 땅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존재할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허락으로 있게 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잡혀간 것, 돌아온 것도 인간의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모든 처지가 인간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지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힘도 이스라엘 아예 없죠. 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그러면 야베스 기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그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야. 유다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땅을 빼앗고 사로잡히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은 자 너희들 이 세상에 네 꿈을 이루고 편하게 잘 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증거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도구야,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내 도구 난 못 쓰겠다, 넌 버려버리고 다른 도구를 찾으시겠냔 말입니다. 안 그래요. 도구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환난 있게 하시고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허락이야, 은혜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늘 허락하심이란 잊어버려요.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있는 모든 게 허락하심이란 말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짝이라는 거 허락하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잃어버리니까 실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심으로 사는 위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빼앗는 것이죠. 돈을 빼앗기도 하시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러다 다시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저준 삶이다. 그걸 알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 그걸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야베스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잃었던 땅을 주시는 거, 그 땅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게 복이라면 이스라엘은 사로잡히기 전부터,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부터 이미 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땅에 허락받고 들어와 있는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복을 복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냐? 주변에 강대국들이 보이거든요. 그 강대국들보다 자신들이 더 약하다, 우리가 없어, 못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그 땅에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복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조치하시는 것은 환난 주시는 것이고, 다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너는 복이 아닌 때가 없었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아닌 때가 없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참된 이스라엘을 원하시기 때문에 땅에서 쫓아내시고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는 것도 내 허락이다. 그렇게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9절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러한 뜻으로 야베스라 이렇게 그 어머니가 지었다고 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은 다 수고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수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땅에 들어와 사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 하나님 백성을 낳는 수고, 그게 담겨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유다 자손, 마지막까지 유다 자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의 중심에는 야베스가 있고, 야베스가 귀중한 존재로 중심에 있고, 그 야베스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은 이름들 하나하나가, 낳고 이름들 하나하나가, 또 이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존재하는 걸 증거하는 것, 이게 4장의 이야기다. 그래 그 중심 야베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8절 봐보십시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종족, 가문, 지도자들의 이름 하면서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번성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번성을 허락했다. 영웅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뭐 나라를 잘 다스린 덕분에 번성을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허락해서 그 허락하심을 아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번성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그 속에 자랑은 인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락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간의 자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되는 게 잘못이다, 그게 아니에요. 부흥할 수가 있죠. 사람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는 것을 목사의 목회 능력으로 자랑되는 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자랑되는 그 현실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 있어. 내가 딴 걸 한 발짝 걷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냐, 이걸 인정치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요즘 걷는 것도 힘들어 보니까 한 발짝 걷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예전에 몰랐죠. 또 뭐 좀 나아지면 또 잊어먹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도 없는 애가 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그 중심에 빛을 내며 자리하고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십자가 용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주의 용서가 빛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빛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빛날 존재가 되어질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예수의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허락되었다면, 그건 세상 전부를 허락받은 것보다 더 존귀한 거죠. 그 존귀함 우리가 아는가? 몰라요. 그러니 죄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내가 자리해야 될 위치다, 그게 존귀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교회가 나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현재에 대해 느끼는 그 부족, 불만을 교회가 정당화시켜줘요. 아주 나빠요.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를 잘못 알게 한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 있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죠. 그게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악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도록 찾아간 과부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끈질 기도하라, 이런 여기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막 야베스 기도하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응답이 안 되면 기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면 내가 부족해.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무엇도 다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의 세계거든요. 복의 세계이고 은혜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부름받았다고 허락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의 세계에서 들어와 있으면 이걸 얘기를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복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미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환난 주셔서 네가 은혜 없이 산 적이 있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네가 내 허락을 산 적이 있었느냐. 그게 하나님 취지라고 하는 걸 도무지 생각지를 않고 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여기가 내가 거주한 내 지역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자가 거주하는 지역,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 여러분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거주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대구도 아니고 구구동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려면은 내가 거주한 내 땅이 아니고 진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넓지를 못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넓어지지를 못하고 늘 세상 바라보면서 가진 것이 적고 사는 집이 적고 그런 불만 근심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근심 걱정 없다 할지라도 없는 같은 때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걱정을 가득 차죠. 평소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를 말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온 말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우리는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넓어진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걸 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넓어진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럼 우리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마음의 주의 은혜로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시려면은 그런 기도가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야베스 기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뭐 자연히 그냥 뭐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환난 주시고 근심 있게 하시고 빼앗다가 주시고 그런 허락하심,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주보 묵상에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환난과 근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게 느끼죠 우리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일들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에 원한 것을 챙겨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세상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기 배를 위한 종교꾼들이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길에 넘어질 자들이죠. 그런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누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겠냐 말입니다. 뭐 그래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으니까 반박은 못 하겠고, 뭐 결국에는 하이고 이런 어떠하면 저런 어떠하리, 그냥 내게 이익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고침받고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좀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맞아야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좀 이런 말 하면서도 참 뜨끔한데, 맞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려면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런 하나님 만나는 꿈을 가지십시오. 이게 또 뭐 저런 말을 또 하나 하시겠지만, 불의한 재판장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 제가 물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이란 도망치겠습니까? 나 싫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택함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예요. 마음이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넓어지기를 기도한다면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땅을 빼앗기고 붙들려가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그런 하나님 일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빼앗기고 다시 주어지고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지면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은혜만 높이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마음이 넓어진 자의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야베스의 기도, 불의한 재판장 같은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그걸 위하는 기도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자들인데 쓸모없는 나의 모습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를 만나서 끌어가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로 넓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그런 기도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